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오래오래 집에 데리고 있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은 결국 사회에 적응해야 되고 또 세상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학교도 가야 되고 군대도 가야 되고 또 타 지역에 가서 또 어려운 생활도 해야 됩니다. 그게 싫어서 부모님들이 그냥 첫날 만날 그냥 데리고 있으면 결국 사회에 적응도 하지 못하고 또 세상의 지도자도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고생도 많이 해봐야 되고 훈련도 많이 받아서 남의 사정도 이해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상황 판단을 할 수 있어야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보면 상당히 그 높은 지위와 명성을 얻은 분들 중에서 때로는 금전적으로 때로는 그 이성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 직책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감옥에까지 가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고생을 아마 적게 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성공에 도취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순간적인 유혹에 넘어가서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에서 굉장히 그 혹독한 훈련을 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고생을 안 해보면 자기 자신에게 도취가 되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하게 되고 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성공에도 또 어떤 그 물질적인 그 풍요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참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쓴 그 책에 친필 사인을 해서 어떤 사람에게 주었는데 보니 헌책방에 자기 책이 나와 있을 때 굉장히 그 실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여자아이가 아주 그 자기가 아끼는 그 인형이 있는데 친구가 막 빌려달라 이렇게 해서 그냥 하루만 빌려줬는데 그 다음날 비 오는 날 이 개천에 이런 하수구에 애가 팔이 떨어진 상태로 인형이 버려져 있다면 굉장히 그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그 아끼시는 복음, 하나님이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명예를 사랑해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팔다리 다 떼가지고 하수구에 버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굉장히 마음이 아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끼고 소중하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버리고 엉뚱한 것을 가지고 자기 도취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그 혹독한 그 시련에 빠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참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믿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학위보다도 어떤 성공과 명성과 비교되지 않는 참 보물이란 것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44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져서 포로로 붙들려 갔을 때 쓴 시고 그때 불렀던 찬송입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포로에 붙들려 간 때냐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여러 차례 포로로 붙들려 간 적이 많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젠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들려 가서 거기서 부른 시고 노래인 것입니다. 사람이 포로로 붙들려 가면 이제는 가족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포로들을 막 무차별로 죽이는데 사실 도살장인 것입니다. 언제 죽임 당할 줄 모르는 정말 도살장의 양과 같은 그런 처지로 하루하루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놀랍게도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만나게 됩니다. 같이 붙들려 간 사람 중에서 설교자가 있었는지, 먼저 붙들려 간 사람 중에서 설교자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그 포로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설교자가 포로들을 모아놓고 무슨 설교를 하는가 하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자신의 힘으로 정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발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얼굴의 빛으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 그런 이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늘 듣던 설교고 굉장히 듣기 싫어하던 그런 너무 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들려 갔을 때는 달랐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은혜가 되었고 그 말씀을 믿게 되었고 붙들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이렇게 위대했구나,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대단했구나, 거기서 울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그 포로로 붙들려간 그 장소가 완전 부흥의 장소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로 붙들려간 그 포로들이 불렀던 노래, 거기서 지었던 시가 지금 시편에 남아있는데 바로 그게 시편 44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가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축복인가,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근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그 학위들 앞에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성공을 한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위축이 되고 세상의 그 부자들 앞에서 스스로 실패한 것처럼 생각하느냐, 이 고생을 지금 각오하고 지금 망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크리스찬들이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지금 스스로 축복을 놓치고 있고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저녁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대한 모습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고 어떤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백성의 위대한 모습을 되찾지 않으면 포로로 붙들려 가게 됩니다. 비참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이 포로들이 고난 중에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런 이상한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했고 거기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능력이 어느 순간부터 시시하게 되었고 어떤 순간부터는 재미가 없게 되어서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전쟁을 하다가 전쟁에 져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들려가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붙들려간 사람들의 처지와 형편은 말할 수 없이 비참했습니다. 그들은 굶고 매맞고 죽임당하고 그들은 가족들에게 돌아올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소말리아의 해적에게 붙들려서 인질이 된다든지 알카에다에 납치가 되어서 인질이 된다든지 이러면은 사실 너무너무 비참하고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형편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들려 가보니까 거기에 그들이란 사람이죠.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며, 그들이 포로로 붙들려 가면서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다 당하고 매일매일 막 죽인다는 그런 협박과 또 사실은 막 죽이는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어떤 것에 붙들린다 했을 때 참 노여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포로로 붙들리는 사람, 인질로 붙들리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병에 걸린 사람도 그 병에서 노여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쉽게 노여날 수 있지만 사실은 나이가 들고 이렇게 하면 병에서 노여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가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가난해지게 되고 그러면 그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많이 써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직장을 한번 놓쳐버리면 어떻습니까? 직장을 다시 가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직장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 처음에 결혼을 할 때 와, 이 미래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뭐 반지하나 뭐 이런 것 가지고 탁 시작했는데, 이런 반지하에서 1층 올라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굉장히 어려워요. 사람이 어디서 노여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포로로 붙들리는 사람들, 그 포로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들은 죽은 목숨이나 반쯤 죽은 목숨이고 매일매일 두들겨 맞으면서 굶으면서 추위에 떨면서 사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 포로로 붙들려가는 사람 중에서 여기 보면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설교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성경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 이스라엘 포로들이 막 노동을 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이었는지 아니면 이제 밤에 자는 시간이었는지, 그 지쳐서 자는, 그 추위에 떨면서 자는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워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 그 포로들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옛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놀라운 이야기를 그 포로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귀에 따갑도록 듣던 이야기고 대단한 이야기도 아니었으며 늘 듣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포로로 붙들려 왔을 때는 그 의미가 달랐습니다. 너무너무 그 말씀이 생생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데, 그 포로들이 그 말씀에 그냥 빨려드는 거예요. 저녁에 밤에 불 끄고 이야기를 했는지 아니면 낮에 잠깐 쉬는 시간에 했는지, 식사 빵조가리 먹으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포로들이 전부 눈이 이만큼 커져가지고 막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의 그 스토리에 빨려들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기 전에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는 시간,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말씀대로 순종, 이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시하게 생각하고, 세상의 지식들, 세상에 성공한 것들, 세상에 유행하고 있는 것들, 세련된 것들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바로 이 포로가 되어서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전해준 것이 무엇인가 하면 2절에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참 이상한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참 모세의 율법, 하나님 말씀 말도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들이 말도 안 되는 이 말씀을 믿었을 때, 죽자 살자 믿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데 요단강이 끊어져서 쌓입니다. 어떻게 해서 물벽이 돼서
물벽이 돼서 막 쌓여 올라가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맨 땅을 건넜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없습니다. 근데 말도 되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막 돌았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 앞에 태양이 멈춥니다. 달이 멈춥니다. 이상한 것은 그 강력한 무기를 가졌던 가나안 족속들, 그 강한 군사를 가졌던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맥을 추지 못하고 달아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제대로 된 무기가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군대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이 가나안 땅에 뿌리를 내리고 많은 축복을 받고 번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도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힘이 세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무기가 뛰어나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한 성도 차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팔로,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시고 무력하게 하시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축복받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그 무기도 없이 군대도 변변치 않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성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해할 수 없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참 불안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참 좋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똑똑해서 성공하고 복을 받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막 복을 받을 때 얼마나 불안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불안한지 알아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공부도 잘 못하고 머리도 안 좋은데 어떻게 아는 문제만 나와서 전교 1등 했을 때 굉장히 불안합니다. 굉장히. 왜냐하면 다음 시험에 꼴찌 할 게 틀림이 없으니까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플러스 배짱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나는 똑똑하지 못해도, 나는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난 안 쫓겨난다. 나는 안 쫓겨난다. 절대로 나는 안 망한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믿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실력도 없는 주제에, 능력도 없는 주제에 그 가나안 땅을 딱 차지하고 있을 때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다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오늘까지 살아온 것이 사실은 우리 실력보다도 하나님의 백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자기 힘을 기르게 됩니다. 하나님만 믿기가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자기 힘을 기릅니다. 근데 자기 힘도 기르고 믿음도 지키고 이러면 참 좋은데 사람이 참 요상합니다. 힘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실력을 갖추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같이 하나님을 안 믿게 됩니다. 옛날같이 믿었다는 게 뭡니까? 결사적으로 믿었으면 옛날에는 결사적으로. 왜냐하면 그것밖에 길이 없기 때문에, 그것밖에 재주가 없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믿으니까 능력이 나타났는데, 내가 이제 실력을 갖추게 되고 내가 세상에서 유명하게 되고 자격을 갖추면
옛날같이 결사적으로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믿어도 되기 때문에, 내가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가 뭐가 빠져나갈까요?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능력이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절과 5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능력의 비밀이 어디 있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우리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주의 대적을 누르고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이게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돼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의 비결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오는 원수를 발로 밟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재주가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원수를 이깁니다. 하나님은 우리 왕이시기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이걸 믿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믿기가 더 어렵습니다.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믿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힘을 가져야 되고 자기 능력을 가져야 되고 자기가 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세상 것을 갖춥니다. 그러다 위기가 오면 기도합니다. 위기가 오면 기도하는데 벌써 늦어요.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평소에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평소에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틈이 없어야 되는데, 평소에는 세상 거 잔뜩 의지하다가 어려울 때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벌써 늦고 발동 걸리는데, 시동 걸리는데 벌써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보면 내가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이래야 되는,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원래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내 활을 의지하지 말았었어야만 되는데, 칼로 내 자신을 구원하려고 생각하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자는 활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활은 있긴 있어야 됩니다. 활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폼은 잡아야 되니까요. 칼도 그냥 가지고 있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활을 의지하고 칼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 썼어야만 되는데,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 원수에게서 구원하여 주시고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했을 텐데, 사람이 그렇게 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가 가진 것도 없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상적일 때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8절에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시니까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돈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해할 수 없던 능력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능력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이걸 이제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는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을 늘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진 줄 몰랐습니다. 또 돈도 계속 벌고 있고 또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진 줄 몰랐습니다. 모르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졌습니다.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 알고 있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참 잘 믿는 그런 백성으로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어느 순간 안 계신 겁니다. 전쟁터에 하나님 같이 안 가세요. 같이 간 줄 알았는데 하나님 같이 안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욕을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안 나갔습니까? 꼴보기 싫으니까요. 그 잘난 체 하는 모습이 꼴보기 싫으니까 하나님이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과 같이 계시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겸손한 겁니다. 아무리 신학을 많이 공부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이래도 교만하면 지금 틀린 겁니다. 틀린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겸손합니다. 누구든지 가까이 할 수 있고 겸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그 특징이 뭔가 하면 간절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간절하고 기도에 간절하고 예배에 간절합니다. 만약 이 겸손한 거하고 간절한 것이 없을 때 이미 하나님은 함께 하시죠. 이미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신 것입니다. 앞에 시가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 사슴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오히려 더 잘 이해가 안 돼요. 사슴보다도 하루 종일 물 마시지 못한 우리를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한 며칠 동안 굶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슴이라니까 꼭 남의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슴 생각하지 마세요. 사슴 생각하지 말고 우리라고 생각해. 더운 날 하루 종일 그런데 물 못 마셨습니다. 우리가 한 3일 정도 굶었습니다. 그러면 물을 찾는데 미치는 겁니다. 물을 찾는데 입에서 물입니다. 물 오직 물 하면서 막 돌아다니는데 물 안 마시면 이제 미치는 거예요. 정말 막 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 물이 있다면 막 몰려갑니다. 물 마실 때 막 벌컥 막 정신없이 마십니다. 한 3일 굶었을 때는 밥입니다. 밥. 눈에 막 먹는 것밖에 안 보여요. 너무너무 배가 고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목마른 사람이 막 물을 찾듯이, 굶은 사람이 음식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는데 결사적인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이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 복을 많이 받아서 풍족합니다. 너무 풍족하고 너무 배가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결사적이지 않아요.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너무 물 많이 마시는데 또 물 주면은 막 싫습니다. 지금 배 부르는데 또 먹으라 그러면 싫어요. 그러면 결사적이지 않습니다. 듣긴 듣습니다. 듣긴 듣지만 대충 건성으로 이렇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하고 예배는 드리긴 하지만 그냥 구경하듯이, 관람하듯이 그런 식으로 듣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뭐가 빠져나갑니다. 뭐가 빠져나갈까요? 하나님의 그 능력, 이해할 수 없는 능력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 후부터 하나님은 같이 가시지 않습니다. 같이 가죠. 전쟁하는데도 같이 가지 않습니다. 무슨 회의하는데도 같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게 그 부끄러운 그 행위들, 부끄러운 수치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막 욕을 하고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높아지고 오만해지면
슬슬 죄를 짓습니다. 근데 마음속으로 무슨 내같이 이렇게 유명하고 높은 사람을 누가 욕을 하겠냐, 누가 건드리겠느냐, 그러면서 조금씩 죄를 지어요. 저 사실입니다. 너무 유명하고 너무 높으면 사람들이 감히 욕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떠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노출이 되고 문제가 되는데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공격을 합니다. 욕을 무지무지하게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욕을 먹는 표대가 됩니다. 사람들이 막 일제히 욕을 퍼붓기 시작하는데 더 유명해지게 됩니다. 욕을 먹어가지고 더 유명해지게 됩니다. 너무너무 신뢰가 떨어지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나는 참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그는 겸손하지 않았고 간절하지 않아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를 떠나신 것입니다. 근데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우습게 알고 욕을 퍼붓고 업신여기는 데서부터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싸구리로 취급을 해가지고 팔아넘기기 시작합니다. 11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서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 가치가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질그릇과 같지만 그 안에 보화가 들어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은혜가 들어있을 때 그들은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속에는 온갖 더럽고 추잡한 것들이 있으면서 그것만 번지르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잡아먹힐 양처럼 넘겨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들은 이 털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런 양이 비싸고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털도 이제 윤기도 없고 이러면 육류로 처분하게 됩니다. 육류로 처분되는 이 양은 싸구려인 겁니다. 싸구려로 그냥 도살용으로 양들을 막 무더기로 이제는 늙었기 때문에 털이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 팔아넘기시는데, 전쟁만 하면 지고 전쟁만 하면 포로로 무더기로 몇만 명 몇십만 명씩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팔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지켜줄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무더기로 팔리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뭐라고 헐값으로 그냥 팔아버려서 막 공짜로 끼워주기도 하고, 여기 보면 이익을 얻지 못한, 본전도 못 찾습니다. 본전도 못 찾는데 하나님이 막 팔아넘겨버리십니다. 왜냐하면 꼴보기 싫기 때문에, 교만하고 잘난 체하고 하나님의 그 소중한 말씀을 짓밟고 우습게 아는 사람들, 이거 아주 그냥 쓰레기 처분하듯이 하나님께서 본전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처분하고 또 처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13절과 14절 보면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며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를 흔들물 당하게 하셨나이다. 원래부터 못 살고 원래부터 노예였으면 뭐 이야기거리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유명하고 아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바닥으로 떨어져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손가락질 당하게 되는, 이제 이야기거리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만나면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신기하고 재미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 유명하던 사람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는가, 이렇게 바닥까지 떨어지기나, 모이면 이야기하고 모이면 막 머리를 흔들면서 이해가 안 되네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업신여겼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것, 또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가난하고 무식하고 가진 것이 없을 때 죽자고 믿었습니다. 죽자고 교회에 나오고 주일학교 나오고 봉사하고 열심히 새벽기도하고 섬겼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땠습니까? 그때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정말 가난했고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우리를 우습게 여기지 못해요. 우리는 참 불안했습니다. 우리는 불안했고, 우리는 당장 망할 것 같았고, 우리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미친 듯이 믿는 것들 건드렸다가 뭐 어떻게 될까 싶어가지고 막 믿어도 막 진짜 막 미친 듯이 교회에 나오고 이런 사람 잘 못 건드립니다. 왜냐하면 뭐가 잘못될까 싶어가지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을 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집도 있고 지위도 있고. 그런데 딱 하나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간절함이 없습니다. 겸손함이 없습니다. 근데 막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욕을 하고 업신여기게 되고, 그리고 막 세상에서 막 헐값으로 막 넘어가게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오히려 더 사람들이 욕을 하고 업신여기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비결이 뭔가 하면 자랑할 만한 게 없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자랑할 만한 게 없어야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걸 자꾸 없애야 됩니다. 자랑할 걸. 우리 성도들 보면 자랑할 만하면 하나님 막 없애요. 하나씩 둘씩 막 빼버립니다. 하나씩 둘씩 빼가지고 자랑을 못하도록 만드시는데 그게 사는 길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그 교회가 커지고 목회자 위상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그렇게 이야기거리가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게 뭔가 하면 그런 높아지다가 떨어져서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유명해지고 그렇게 높아진데 잃어버린 것이 뭘까요? 간절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겸손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보기가 싫어요. 꼴 보기가 싫고, 그래서 그냥 도매금으로 팔아 넘겨버리는 겁니다. 너희들 꼴 보기 싫다. 너희들 그냥 싸구려로 넘기겠다. 그래서 이제 손가락질 당하게 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데, 자기는 또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15절과 16절 보면 이 성도들은 압니다. 너무 비참해졌기 때문에 압니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아무리 능력이 있는 종이고 아무리 성공한 종이라 하더라도 일단 교만하게 되면 자기 도취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한번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그 가치는 완전히 똥값이 됩니다. 똥값이 돼요. 한번 죄를 지으면 이 사람은 더 이상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제일 위험한 것이 무언가 하면 지금 가난하고 지금 막 영어를 지금 잘 못하고 지금 막 똑똑하지 못하고, 그게 아닙니다. 제일 위험한 것은 교만한 겁니다. 영어 잘하고 죄 짓는 것보다는 영어 좀 못하고 죄 못 짓는 것이 낫고, 돈 많이 가지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죄 짓는 것보다는 차라리 막 걸어 다니면서 죄 안 짓는 것이 낫습니다. 지금 뭐 아멘 할 분위기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해는 하지만 이거 믿어야 삽니다. 이거 믿어야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가난하게 하십니다. 가난한 게 낫습니다. 높아져서 욕 바가지 얻어먹는 것보다는 돈 없는 게 낫고요. 그 유명하게 돼서 욕 얻어먹는 것보다는 병드는 것이 굉장히 낫습니다. 병들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라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막 이러는데, 그렇게 힘이고 막 자신감이 있어서 오만해지는 거, 그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병드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병들어서 감사하는 목사가 있다고 그래요.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참 좋은 겁니다.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병 안 들고 죄 짓는 것보다는 병 들고 죄 안 짓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교만해서 성공해서 버림받는 것보다는 성공 못하고 버림당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것이 뭔가 포로되고 난 뒤에 너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잃어버렸구나. 우리가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잘 살고 이게 참 좋은 건 줄 알았더니 그것보다 수억만 배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 축복을 잃어버렸다. 참, 왜 우리가 그걸 믿지 못했을까? 참 믿기가 어렵습니다. 참 믿기가 어려워요. 우리 같이 참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한다. 예, 참 믿기. 어떤 분은 또 우리가 어땠어 이러는데 사실 우리를 뭐 볼 게 뭐가 있으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믿기 참 어렵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믿는 것이 엄청난 것이고 대단한 것이고 지금 하나님이 많은 것을 안 주시는 것이 굉장한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공입니다. 이게 성공이에요. 믿으려면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믿으려면 결사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결사적으로. 이것저것 따지고 뭐 이해하려고 이렇게 하면 이해 못합니다. 결국은 놓치게 됩니다. 오늘 이 세 번째 보면 포로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가 하면 그 축복을 잃어버리고 참 인질이 되고 포로가 되고 그 전에 우리가 그 들었던 말씀,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나고 대단한지 못 깨닫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포로로 붙들려 갔을 때 정말 사람들을 짐승 잡듯이 죽입니다. 짐승 잡듯이 죽이고 짐승 취급하듯이 그 취급하는 그런 가운데서 누군가가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깨닫는 거 막 웁니다. 전부 웁니다. 포로로 붙들려온 사람들이 전부 다 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한 하나님이셨고 우리 신앙이 이렇게 대단한 신앙이었는데 왜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했을까? 막 머리를 쳐박아 가면서 막 울면서 그 설교를 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상한 게 뭔가 하면 그 막 울면서 설교 듣고 막 그 설교에 빨려 들어가고 이랬을 때 마음에 그 두려움이 없어지면서 굉장히 그 마음이 담대해지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포로들이 그 이스라엘의 그 원래의 모습, 순수한 모습을 회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 보면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말이 뭡니까? 전쟁에 졌습니다. 전쟁에 지고 그들은 요건 무지무지하게 얻어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끌려오면서 터지고 끌려와서 얻어맞고 그리고 정말 가치 없는 그런 늙은 그런 육식 그런 양들처럼 막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 안 좋은 일들은 다 일어났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포로들 중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막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막 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흐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서 그들이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 그래서 그들이 이 포로 때 얻었으면 한 말씀도 놓치지 않습니다.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그 말씀, 참 그 포로들 중에서 누가 설교하는 그 말씀을 듣는데 위축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위축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기가 안 죽는 거예요. 포로인데 기가 안 죽어요. 그리고 포로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특권, 이스라엘의 모습을 회복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돈이 있느냐 없느냐, 유명한가 유명하지 않은가, 그거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웁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위축되지 않습니다. 아주 당당해지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위대한 하나님을, 나는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나는 위축되지 않고 나는 기죽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외모가 매력적이 아니면 기가 팍 죽습니다. 남들은 막 날씬한데 나는 조금 덜 날씬할 때 기가 죽습니다. 남들은 막 학벌 같은 거 막 있는데 나는 학벌이 딸리면 막 기가 죽습니다. 그럼 서울에 막 청년들 모인 데 가보면 막 웬만하면 막 서울대입니다. 서울대 막 좋은 학교도 막 버글버글 합니다. 막 기가 죽어요. 기가 막 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고난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위축되지 아니하였으며 기가 안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게 하나도 문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정말 위대하고 우리 하나님이 대단하지. 내가 지금 지금 성공했냐, 성공하지 못했냐,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그게 하나도 문제가 안 돼. 하나님의 백성들이 굉장히 담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포로인데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킵니다. 포로들이 지킬 언약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지킵니다. 자기들의 그 예배, 자기들의 그 기도의 약속, 그걸 지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들 앞에서 기가 죽지 않습니다. 너 죽이겠다 이렇게 하는데도 기가 죽지 않습니다. 그런 거리가 다 바른 길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길을 포로로 된 거기서 주의 길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용기가 있고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0절과 21절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인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물어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늘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이방신에게 막 잘난 체 하기 위해서 포용력이 있다. 저 사람은 굉장히 포용력이 있다. 뭐 이방 종교도 다 수용한다. 이런 소리를 들기 위해서 막 이방신을 향해서도 손을 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이 성도들은 그 이방 나라 안에서 그 군인들, 그 위에 있는 사람들 다 이방신을 섬기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신에게 절대로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중심을 지금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이방신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19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성냥이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이 성냥이 처소라 이렇게 했는데 늑대의 소굴을 말합니다. 지금 성도들이 끌려간 데가 어디입니까? 늑대 소굴이었습니다. 양들이 늑대 소굴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사망의 그늘이 덮여 있습니다. 그들은 늘 죽게 돼 있고 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죽여봐야 육신밖에 죽일 수가 없습니다. 내 양심, 내 신앙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너무너무 두려워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직장에서 쫓겨날까 싶어서, 사람들에게 미움받을까 싶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바다까지 가보니까 겁낼 것이 아무것도 없고 거기서 더 내려갈 데가 없습니다. 거기서 더 내려가면 죽는 건데 죽는 좋습니다. 하나님께로 바로 가니까 더 좋은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면 죽습니다. 근데 죽지 않는 것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에 빠지면 누가 출동합니까? 어떤 분은 119 이러는데 119가 아니고 천사들이 출동합니다. 여러분, 천사 출동하는 게 쉬운 줄 알아요? 천사 출동 안 합니다. 천사 출동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천사들이 출동해서 지켜줍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밤새도록 천사들이 사자의 입을 막아서 다니엘을 물지 못하도록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조금 가지고 있으니까 막 불안해합니다. 뭘 불안해합니까? 이런 삶을 잃어버릴까 싶어서, 이런 수입이 없어지고 또 이런 집에서 쫓겨나고 더 가난해지고 더 비참해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할 거 없어요. 우리 옛날에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옛날에 얼마나 추운지, 옛날에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옛날에 그 추운데 창문에 전부 그 담요 덮고, 그리고 입구에도 담요 덮고, 그러면서 다 살았습니다. 다 살았어요. 옷 없이도 다 살았습니다. 예.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 형제 사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리는 형제들이 너무너무 사이가 좋았습니다. 잘 살면서 우리 멀어졌지. 예. 우리 어렸을 때 굉장히 사이 좋았어요. 이불 하나로 그냥 다 살았으니까요. 예. 여러분, 집이 적을 때 부부 사이가 얼마나 좋은지, 등 딱 대가지고 사는데 얼마나 부부가 가까운지 몰라요. 부부가 집이 크고 이러면은 꽉을 질러야 되고, 안 되면 이제 전화기로 이야기합니다. 내 말 들리냐고. 그리고 막 그 청소하면서 욕을 하고 저주를 합니다. 어떤 놈이 이렇게 집을 이렇게 크게 지어가지고 허리뼈 부서진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리고 막 얼마나 입구가 복잡한지 저도 들락날락 하면 어려워요. 옛날에 그냥 뭐 들고 들락날락 하면 됐는데 요즘은 막 이 장치 눌리고 막 화면이 나타났다 꺼졌다 이러고 있는데 굉장히 누구 오는 게 두렵습니다. 문을 열 줄 몰라가지고. 왜 그런 식으로 살아야 되는지,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도 굉장히 좋아요. 이거 참 내가 이런 집에도 다 살아보고 말이죠. 동북의 좋은 교회. 참, 우리 이런 집에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집에서 다 살아보나. 정말 동북의 좋은 교회라고요. 어려워요. 문 여는 거 굉장히 어렵고요. 우리가 이리굴에서 어떻게 우리 왜 더 낮아지는 것을 겁을 낼까요? 겁낼 필요가 없는데요. 요즘 목회자들 교회에서 막 밀려난 거 겁내는데, 개척교회가 얼마나 좋은데 그래요. 개척교회가 굉장히 좋아요. 개척교회 부부싸움 한 거 딱 보면 압니다. 부부싸움 한 거. 아침에 막 얼굴이 막 푸르죽죽하면 이거 부부싸움 한 것이고, 남자들 술 먹고 온 거 다 합니다. 눈 뻘겋고 졸면 이거는 이제 술 마시고 온 겁니다. 왜 그걸 겁을 내죠? 더 낮아지는 거, 더 바닥으로 낮아지는 거, 더 가난해지는 거, 그걸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두려워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사는 길인데. 22절에 보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 성도들이 끌려간 곳이 어디입니까? 도살장이었습니다. 도살장은 어떻습니까? 그냥 아무나 죽입니다. 아무나. 재수 없으면 죽는 거예요. 재수 없으면 죽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재수 없으면 병 걸리고, 재수 없으면 사고 나고, 재수 없으면 목사님 또 재수 이야기를 더 하십니까? 아니, 그렇게 지금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안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 성도들이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3절과 24절에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려 하시나이까?
지금 이 성도들은 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걸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금 잠시 주무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깨라는 거예요, 깨라.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너무 조용하시기 때문에, 너무 말씀도 안 하시고 조용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주무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 깨시라는 겁니다. 깨시라고. 하나님 깨우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해서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지금 가리고 있는데 그냥 손만 치우면 되는 겁니다. 손만 치우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갔을 때 막 그 귀신 들린 그 점치는 그 여자애를 고쳐주고 감옥에 갇혀서 막 채찍에 맞게 되고 깊은 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조용하세요. 하나님 주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주무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 얼굴을 가리우시다 하나님 똑똑히 보고 계셨습니다. 잠시 후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게 되고 그 모든 착고가 다 풀리며 그 간수가 막 자살을 하려고 하는 거 죽지 말라고 말리고 결국 그 사람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주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이, 인간들이 해온 것이 하나님은 그냥 너무 침묵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도록 만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말씀, 하나님 그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기도, 예배를 다 짓밟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주무시는 것처럼 가만히 계신 거예요. 하나님 보기 싫어서 그냥 얼굴을 가리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제 깨세요. 하나님 이제 좀 깨시고 우리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손 좀 치워주시고 우리를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굉장히 참 간절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 보면 우리 영혼은 진토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소서. 지금 땅에 다 파묻혔습니다. 진토에 파묻히고 몸은 땅에 붙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더 낮아질 데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최고로 낮은 자리까지 왔고 지금 반쯤 다 죽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 일어나셔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믿는 신앙은 정말 위대한 신앙입니다.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세상 성공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고 말씀 듣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건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걸 깨닫지 못할 때,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의 힘을 가지고 스스로 구원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맨 땅에 집어 던지셔서 진토에 파묻히게 하시고 맨바닥에 몸이 붓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자랑을 다 없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미리 이걸 없애버리면 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 식으로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자랑과 돈 좀 있는 거 그걸 믿고 예배당 규모를 믿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미 하나님은 빠져나가십니다. 이미 욕을 얻어먹고 있고 이미 사람들은 교회를 덩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냥 낮아져 버리면 우리는 지금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는 더 이상 손가락 당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겁니다. 기적으로 역사해 주실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 믿는 거 얼마나 위대하고 내가 크리스찬인 된 거 얼마나 위대한지 깨닫고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말고 하나님의 위대한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의 축복에서 미끄러져서 세상으로 떠내려 왔는지 깨닫고 오늘 울면서 회개하면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 오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 기적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